저희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부터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이제 그 풀네임을 불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 말고 또 예수님 그동안 마음에 숨겨오셨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으세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저희는 압니다. 그렇죠? 십자가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제자들에게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환점으로 예수님의 이 어떤 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에 그 예수님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러셨지만 그 예수님에게도 어떤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3번에 걸친 전환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3번에 걸친 전환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삶의 영적인 전환점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이 해 오셨던 사역과 삶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 살아가시는 삶과 사역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그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하시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영적인 그런 그 예수님에게 그런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예.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 그래서 왜 저희들이 그 패션 맞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 그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놀랐죠. 그죠? 이전까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이 다 놀랐겠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표로 이제 다시 베드로죠. 이럴 때 이제 항상 베드로가 나서는데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네. 이 항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항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하죠. 어른들이 여러분 대화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붙들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이제 무슨 내가 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론이 있고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도 붙들고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불경스러운 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멱살을 잡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붙들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왜 위험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길에 나가서 위험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왜 부모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예, 그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상대의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베드로가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런 장면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로서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제 지금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떤 이 당시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스승이 이야기하면 제자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랍비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드릴 말씀인데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허락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랬어요. 예, 그랬던 시기입니다. 예,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대놓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이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반응을 딱 보시고 예수님이 더 심하게 얘기하세요. 네, 예수님이 더 심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옆에서 보면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좀 그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사탄이 있는 것 같다도 아니에요. 네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반응, 예수님이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고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격하게 반응하시는 적이 없거든요. 예. 막 이렇게 막 어떤 반응을 이렇게 막 격하게 나타내는 뭐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시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게 언제 있나요? 예수님이 노하셔도 이렇게 반응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은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면 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이 안식일에 이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막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몇 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오늘 제가 읽은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18절에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인용해서 반석이라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 19, 20, 21, 22, 5절, 그죠? 5절. 딱 5절 만에 네. 베드로가 뭐가 돼요, 이번에? 사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른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지금 반석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말린 게 예수님의 무슨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막 그러려고 그런 건가요? 막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험한 일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이제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단코 이 일이 당신에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아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이제, 그러면,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일 절대로 안 생겨.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뭐 학교에 가면은 뭐, 어려운 일이, 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날 때릴 것 같아. 그럼, 아니야, 그런 일 절대로 안 생겨.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도 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그 고난과 아니면 이런 죽임당하는 일이 생기는 게 너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보고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대답 가운데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베드로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안 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럼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거 안 하나요? 아니, 예수님 그냥 예수님 나름대로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베드로가 자기를 말릴 때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베드로가 나가서는 게 예수님한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놈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예수님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겠다.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왜요? 예수님을 염려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제가 이제 집에서 뭘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바보냐? 그럼 바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가 왜 나한테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진짜 바보라고 그렇게 진짜 사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베드로가 가진 순수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네.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죠.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순수함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하세요? 23절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들, 저희들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함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뜻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행동들이 무슨 내가 어떤 다른 계산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사탄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 사탄이 되잖아요. 그렇죠? 5절 이전에 아마 시간으로 치면 몇 분 전이었을 거예요. 몇 분 전에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몇 분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죠? 충분히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네. 성경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2번 나옵니다. 2번.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2번 나와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광야에서 진짜 사탄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한테. 진짜 사탄한테 이제 그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렸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떠나는 이제 잠시 떠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이 둘 사이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앞에 거는 물러가라. 여기에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물러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 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after me라는 말이에요. after me, 내 뒤로. 그래서 이제 헬러 오피소무, 그러니까 무가 이게 오피소가 이제 after입니다. 그리고 무가 me예요. 그래서 after me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말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기 제가 거기 드렸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18장에서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예요. 그때 18절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말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이 말이 여기에 나를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 뒤를 쫓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피소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 뒤를 쫓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반석이 되고 언제 사탄이 돼요? 예수님 앞에 서면 사탄이 되고 예수님 뒤에 있으면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사탄이 되고요. 예수님 뒤에 서면 반석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탠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희들의 스탠스가 어때야 돼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없어져. 사탄한테 이야기하듯이 너 없어져. 너 저리 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뒤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뒤를 쫓아오던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있으면 넌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네가 내 뒤에 있으면 너는 반석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뭐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었나요? 네. 다시 23절 말씀, 23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왜요?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주서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뒤에 서질 못하고 예수님을 마주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를 저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사건을 바탕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금 그 일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 이해.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몰라요, 이걸.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리석게 들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리석게 들려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한데? 거길 가시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는 게 이게 언제쯤 된다고 대충 예측하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2년쯤 지난 다음.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2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이제 공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앞두고 있는 거냐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 적들이 많고 어떻게? 지금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요? 몇 명이 모였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7병이요? 몇 명이에요? 남자만 4,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같이 본 구절 보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여기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때가 갈릴리지. 왜 예루살렘을 가요?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아니, 그 능력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가서 고난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자, 물고기 5마리? 죄송합니다. 바뀌었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지난번 모임에서 승국 형제가 그렇게 하고 내가 뭐라 그랬더니,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모임에서요, 승국 형제가 쉐어링을 하는데, 물고기 5마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웃었거든요? 뭐야? 그랬는데, 똑같이 하네. 역시 하나님이 계셔. 근데, 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또 실수할 뻔했네.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지금 귀가 먹은 사람을 듣게 만들고,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눈이 먼 사람이 와서 고칩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죽은 사람까지도 안 가. 그냥 어떤 사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안수를 해서 그 사람 병이 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런 이제 치유의 어떤 은사가 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희가 AT&T 파크 같은 거 빌려서 예배 봐야 될 거예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아마 AT&T 파크 같은데 아마 꽉 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어떻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면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정말 좀 바리새인들하고도 좀 잘 지내고 조금 좀 장로들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 그럼 예수님이 가서 죽임을 당해요? 왜?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니, 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지금 다 뒤로 뒷전으로 남겨놓고 지금 다 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좀 하시면,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는데. 근데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왜? 여러분, 저희는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제3일에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럼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저희들은 부활의 사건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살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요.
여기에 제3일에 살아나는 거는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훌륭한 선지자는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제3일에 그 선지자가 천국에서 살아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걸 굉장히 대단하게 이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는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활을 믿고 죽는다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 입장은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요? 아니,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부자인 게 복이지 왜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슬픈 거 좋아요? 기쁜 게 복이지 왜 슬픈 게 복이에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고요? 죄송합니다. 돌았어? 꼴찌가 되고 섬기라고? 집에서 맨날 1등 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서 컸는데 꼴찌 되라고요? 저희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꼴찌 하라고 거기서?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마주서게 됩니다. 마주서게 돼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 저희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은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상식으로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뒤에 서려면 뭘 해야 돼요? 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After me. 나를 뒤에서 쫓아오려면 뭘 해요? 오피소 무. 뒤에서 나를 쫓아오려면 뭘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좀 지혜를 가지고
좀 지혜롭게, 또 뭐 성실하게. 저희들이 그런 많은 퀄리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이 뭐 좀 성실하게, 뭐 용기 있게, 헌신을 가지고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딱 하나만 거세요. 아니, 너희들 나를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나를 또 따라오려고는 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딱 하나만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예수님 말씀 불편해요. 여러분, 나를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이게 더 편해요. 그게 더 쉬워요. 네. 왜? 저희들의 본성이 그래요. 저희들의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나를 내세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 전에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한참 옛날입니다. 자매가 이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성가 경연대회? 그때 이제 뭐 그런 걸 하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노래를 연습을 시작할 때는 그 자매가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서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 맨 앞에 나와 있어. 굉장히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딱 시작하면, 그러니까 한 20명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그 자매는 키가 크니까 이제 뒤에 세우거든요. 근데 그 연습이 끝날 때쯤 되면 맨 앞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너 다시 뒤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다시 연습하면 다시 맨 앞으로 나와 있어. 이제 그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고요.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훈련되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죠. 저희들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같이 사진 찍으면 누구만 봐요? 네? 여러분 같이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만 봐? 온 교회가 다 사진을 같이 단체 사진 찍으면 얼굴이 요만하게 나와도 자기만 봐. 요새는 확대를 하니까 보기도 좋아.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저희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의지를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이?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잘하고.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내 앞에 서면 사탄이 돼요. 예수님 앞에 서면 사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의지를 예수님께 넘기는 겁니다. 뭐예요? 내 삶의 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본문이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때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렇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렇죠? 이때부터.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런 종류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런 종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게 있으면 가서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온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이때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삶의 방향이 이 순간부터 확 바뀐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들도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의 삶의 방향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희가요, 저희들의 삶의 주도권을 저희가 가지고 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 생활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 변화의 시기, 내가 변화해야 하는 것들도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뒤에 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변화의 시기를 누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과 신앙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한테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을 저희들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현실. 그죠?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결정들이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현실과 조건. 그죠? 또, 나의 손익. 그것을 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계산. 또, 나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의 문제. 그걸 가지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결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의 영적인 전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지금이 예루살렘에 갈 때야? 지금 현실이 이래?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조건에 맞아?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자기들 거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거 다 놓고 예수님 이제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돼? 또 나의 감정.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당하고 이러는 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아서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뭐래요?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저희들이 예수님의 뒤에 서서 따라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이 그런 변화에 도전을 하세요. 네 삶의 변화, 저희들의 영적인 변화. 왜?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 가셔야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 가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의 삶에 그런 도전들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가 그 예수님의 뒤에 서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희들의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을 살면요, 그 삶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저의 의지와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것 말고,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저의 삶의 변화와 저희들의 영적인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반드시 하세요. 그거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수님 뒤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쫓아가는,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도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도전이 있는지, 나에게 뭘 변화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계산과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이 해오시던 사역과 그 삶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 서지 말라는 거죠. 저희들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과 맞지 않을 때 저희들은 그 말씀에 맞서시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 뒤에 서려고 하나요?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잠깐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마주서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좀 주님께서 주시도록 그걸 위해서 먼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